기도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오로지 기도 하나만 가지고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성경적 답은 예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찬양할 때에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임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임재하십니다. 기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불이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향단에서 나오는 향은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 등불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단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성소에 향단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성소에서의 향단에서 향이 피듯이 이 땅 위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세는 아주 눈여겨볼 만한 자세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바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삶을 이어간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사도들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공예배에는 이 4가지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배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만 가지고 예배드린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예배했었습니다. 요사밧은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 가는 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온 군대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직 하나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적군을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그는 믿음으로 축복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축복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는 하나 기도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가 평화로울 때는 찬양으로, 예, 말씀으로, 축복으로, 기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속에서 언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를 쳐들어온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초강대국입니다. 이미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전쟁에 패배를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인근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아수르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 말로 위협하고 회유하고 항복하라고 종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배는 기도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 찬양, 축복, 기도,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1분만 시간을 내어도 기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직장을 가는 버스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며 내 안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눈을 감고 버스 안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착지까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 모든 예배 요소를 갖추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곳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생겨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자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히스기야를 멸시했고, 그리고 그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롱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예배가 참으로 형편없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직 성전 한 곳만 놔두고 다른 모든 예배 장소를 파괴하고
그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명령이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오직 한 곳에서 예배해라.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한 곳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당도 없애버리고 또 곳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단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내립에게 있어서는 참 조롱스러운 것이었고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신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많으면 하나님은 곳곳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신화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로마의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마다 자기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나려면 그 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신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그 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죠. 그가 한 곳에 예배 드리라고 한 것은 거기에는 아주 귀중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음적 메시지가 있습니까? 바로 한 곳의 예배, 성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곧 자기를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곧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한 것은 바로 장차 세상에 오실 참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갈 때, 하늘 보호자에 나아갈 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공로와 또는 내게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오직 한 곳에 예배 드리는 히스기야 왕, 그 한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습고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신이라면 사람들이 어디든지 곳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 정말 위대한 신이라면 산에서도 동네에서도 또 푸른 숲에서도 어디든지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조롱 속에 히스기야는 여전히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산헤립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이 산헤립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죠. 산헤립의 그 위협과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흔들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 같거든요. 신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예배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한 곳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내립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하여 유다는 턱없이 작았고, 또 아수르에 비해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약소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은 크고 위대하고 어느 곳이든 있는 신이다 보니 그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데마다 승리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배에 대한 조롱,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롱보다 히스기야를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흔들림이 더 염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별로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어 쫓을 것을 믿거든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항상 결과를 봅니다. 항상 일어나는 상황을 봅니다. 복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깁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죠. 봐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 되지 않냐? 시험을 쳐도, 또 직장을 얻어도, 결혼을 해도 뭐든지 잘 되지 않느냐? 심지어 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새끼를 12마리나 낳았대. 뭐든지 흥황하고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려고 어려움과 힘겨움과 가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답니다.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이 힘에 겹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에게 여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오직 천국의 소망만 가지게 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복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네립, 그에게 분명히 그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유일한 신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모든 산당을 없애고 곳곳에 있는 제단을 깨트리며 오직 한 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며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이 섬기는 그 잡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들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자기의 예배를 조롱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내립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내립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했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 한번 보시면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오직 한 천사를 보내었는데, 그 천사가 큰 용사들, 모든 큰 용사들, 그리고 대장들, 지휘관을 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수를 18만 5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내립이 18만 5천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다도 그 정도는 있으니까. 몇백만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지휘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만 5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아수르 군대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낯이 뜨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가고 끝났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신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사내립이 조롱하던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힘과 능력과 큰 영토와 전쟁의 능함을 주었던 그 신은, 그가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그의 몸에서 난 자식에 의하여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은 죽은 신이요, 그 신은 잡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켜주지도 못하는 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지요.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사내립 왕이 큰 영토와 정복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사내립을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왕들을 세우고 권력자들을 세우며 패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울까? 아니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울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사내립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 나와
히스기야처럼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에서 보호하심에. 사네립의 신은 사네립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23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창 하나 들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의 대장과 큰 용사와 지휘관들을 다 쓸어버리고 심지어 사내림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보면 보문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바쳤습니다. 기도 예배를 드렸던 히스기야, 그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칼 하나 잡지 않았습니다. 창도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적을 향하여서 달려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 예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전쟁의 대승을 이루게 했습니다.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었는데 오직 히스기야의 기도가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모든 나라의 눈에 그가 존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히스기야와 같이 예배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패할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패할 때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미치듯이 사랑하고 숭배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 남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는 4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예배를 받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안 받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이요 헛된 우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예배 배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씩 잡자. 너희 신을 위하여 한 마리 잡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 잡자.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불을 지필 나무 위에 올려놓자. 그리고 우리가 한 신을 찾자.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 신을 찾을 때에 불로 너희들이 올려놓은 또는 내가 올려놓은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임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누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신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게 여겨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규례대로 몸을 창으로 찌르면서 칼로 상처를 주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격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해가 지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기에게 모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혹시나 자기가 꼼수를 쓸까 봐, 이 꼼수를 쓴다고 생각할까 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을, 그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통내수로 물을 담아서 자기의 번제물과 나무에 붙도록 시켰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시켰습니다. 물이 얼마나 그 번제물 위에, 나무 위에 부어졌는지 그 밑에 또랑에 가득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서도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예배자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불로써 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고 당신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내가 예배드리며 섬기는 당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과 흙까지 태웠고,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또 인간이 또 만들 수 있는 어떤 불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때서야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비로소 무릎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자유의 몸을 얻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라는 이 광야의 도적제를 만나서 크게 약탈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워서 그 아말렉 이 도둑대들을 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종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또 무슨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결코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나가서 기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지쳐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지게 되었지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함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예배가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승리의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귀중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11월 15일부터 이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 청년들이 현명하고 성경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면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로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고, 예배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특별한 재능을 받아서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섬겼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없이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보여주는 것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예배를 보면요, 그 예배가 참 많아요. 주님은 먼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달이 시작되면 그 달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절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기는 일주일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많은 예배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청년들을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예배하는 청년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의 비전, 청년들을 향한 그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지금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옷은 예배복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을 헌신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막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바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을 소생해주는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령의 충만한 자를 이끄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입니다. 구약의 물은 결국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뭘 주님 앞에 해드리고 싶어도 그 해드릴 게 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기에 뭘 하나 보탠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또는 내가 거기에 무슨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의 청년들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지 않느냐? 내가 너를 새롭게 지었지 않느냐?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내게 나와 세상을 소생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없이는 그 전도는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전도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즐거이 받으십니다. 단 30초, 아니 10초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잊어버렸다면 출근하는 길에 찬양을 들으며 예배하십시오. 직장생활 속에서도 잠시 짬을 내어서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내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예배를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예배, 여러분이 어디선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드릴 수 있고, 병들어도 드릴 수 있고, 임종의 순간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는 그날 예배하면서 천국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어찌 죽을 때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꼭 목사가 가서 그 임종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자 아닙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게는 너무 적을지라도 기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 청년들이 11월 15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참으로 미약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예배로, 찬양의 예배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런 형식도 없이 그저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때로는 두 개의 요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빈약하고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하나만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이 김천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예배입니다. 청년들의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심을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주님께 나와 주께 예배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